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달 만에 공예배를 이렇게 회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3, 4단 그 백골 부대로 신병교육대 철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군부대 입구에 들어가면은 한 정말 큰 막 한 15m 되는 그 해골 바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골 부대다 이렇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입대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삭막한지. 주일날 돼갖고 종교 행사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 행사 교회를 가는데 그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 끝나고 줄 초코파이도 기대가 되고 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예배도 잊혀지지 않을 예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가 재개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달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앉아 있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3부까지 다 나눠서 이제 흩어서 안전거리 유지해서 이렇게 드리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막 이런 경험도 처음이에요. 막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힘차게 하면은 숨이 차잖아요. 네. KF94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숨이 멎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중국산이 좋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황순례 집사님이랑 권사님들 저러시다가 숨 넘어가면 약간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성도의 교제와 또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난 2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모여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직은 제한된 모습으로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함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회복과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눈 맞추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는 진짜로 영적인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십계명 강의 시리즈 하는데 오늘 5계명이에요. 5계명은 부모 공경 개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 주에는 뭐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렇죠. 어버이날이 있어요. 어버이주일은 항상 어린이 주일과 끼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작년에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5계명하고 맞물려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순서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요. 양주동 씨가 작사하고 이홍렬 씨가 작곡한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잘 아시죠? 어버이날 되면 항상 불렀는데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하리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너무나 잘 아는 노래예요. 근데 우리가 양주동 씨가 작사한 건 아는데 이홍렬 씨가 작곡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곡을 할 때 이홍렬 씨의 사연이 은혜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일본 유학을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음악 공부하는 아들 위해서 그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그 아들 피아노 사주고 싶어서 옛날에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요. 그거를 몇 년을 모아서 솔방울 모아서 판 돈을 보낸 걸로 피아노를 사요. 야마. 그래서 그 피아노를 사서 그 아들이 어머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처음 작곡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주신 사랑,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악상이 떠올라서 작곡한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이용렬 씨가 어머니를 그리면서 작곡한 곡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은혜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고생과 수고는 자식이라면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YTN 뉴스 자꾸 들어요. 근데 YTN 뉴스에서 이번 주에는 코로나보다 그 이천에서 그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38명의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 또 하늘 날아간 소식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금요일 날 YTN에서 사상자들 그 사연들이 소개되는데 60 넘은 아버지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고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사실은 냉동창고 가서 일 안 해도 될 만큼 연금하고 노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말렸대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놔뒀다고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자녀들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연로한 부모님이 힘 다할 때까지 자식 아들 바라보면서 그거 마련해 주려고 갔다가 불꽃처럼 산화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게 그 남편 사연 얘기하는 아내가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면은 그 사연 아들이 너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이 더 슬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집하고 일, 회사하고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디딤돌이 돼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산화돼 버린 그 아버지 얘기 때문에 그냥 잠시 그 차를 세워놓고 먹먹한 가슴을 좀 달래다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어버이날 우리가 5계명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그 사랑과 또 공경과 또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잘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가장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으로 시작되면은 부모님과의 관계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 땅과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땅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말씀이 권유가 아니에요. 청유형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했으면 좋겠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내 부모가 잘했으니까 공경해라,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공경해라, 돈이 있으니까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이유와 조건과 어떤 사연과 상관없이 부모에 대한 첫 번째 자세와 태도는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행하는 참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바울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게 에베소서를 6장에서 읽은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옳으니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순리이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는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서쪽으로 지죠. 여러분, 여름은 더워요, 추워요? 왜 말을 못하세요? 여름은 추워요, 더워요? 덥죠. 겨울은 추워요, 더워요? 춥죠. 물건이 떨어지면 하늘로 가요, 땅으로 떨어져요? 이 모든 걸 순리라 그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누가 그러니까 자동 펌프는 위로 올린다고. 그런 억지 쓰지 마시고. 이 모든 게 순리예요. 근데 사람에게 순리가 있는데, 사람이라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순리를 거스르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부터 다리로 걷지 마시고 물구나무로 다니세요. 순리를 거스르는 거니까. 그리고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 공경은요, 신의 법칙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대요. 특히 20장 12절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공경하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4번 쓰여요. 4번 쓰이는데 2번을 하나님 공경하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2번 쓰여요. 공경이란 단어는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 넘겨줘요. 또 하나,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 여호와에게만 경외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부모도 경외의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위치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로 해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나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부모는요, 창조적 역할을 해서 자녀를 출생해요. 그 역할을 부모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하는 역할들을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할 때,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식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들을 신의 법칙으로서 준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요, 신명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법 중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할 때, 생명을 죽일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살인을 명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신성 모독과 부모 모독을 같은 급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경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봉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걸 얘기해요.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핵심 사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결돼 있어요. 뭐와 연결되냐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신의 법칙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두려워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도에 대해서는 유교를 능가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를 능가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대할 때는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해야지. 이웃 중에 누굴 먼저 보게 되었냐면 내 어미와 아비, 늙고 병든 그 어미와 아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면요 되게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모 공경에 약속과 축복을 주세요. 10계명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자기 마지막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고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보면은요, 어떤 계명도 그 계명 끝에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없어요. 그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 5계명에만 포상이 주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왜 포상을 만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5계명은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장 2절 3절 말씀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웰빙이 한대요. 땅에서 잘 된대요. 우리 뭐 요새 웰빙 많이 얘기하죠. 건강 신경 쓰고 미모 신경 쓰고 뭐 여가 욜로족들 뭐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죠. 진짜 행복의 근원은 나의 첫 번째 이웃인 부모의 복지와 안녕과 또 건강과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축복들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을 얘기할 때 항상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게 누구냐면 한 선원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선장이 돼서 배의 키를 잡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장이 돼서 바닷가로 나가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와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홀어머니가 손을 잡고 막 울어요. 안 가면 안 되겠니? 아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요.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돼요. 조지 워싱턴 이야기예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신이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섬길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배의 키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키를 맡기는 아들이 돼요. 여러분,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아주 유명한 효자입니다. 근데 이 효자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배달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배달하는 게 물건보다 그 포장이 더 무거웠대요. 무거운 천으로 했대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생각하면서 종이로 쇼핑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팔아서요, 억만장자가 됩니다. 찰스 스틸웰 이야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는
왜 자동차를 개발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항상 병약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저녁에도 갑자기 어머니가 발병이 되면은 의사한테 모시고 가야 됐거든요. 근데 마차로 가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여야지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자동차였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웰빙과 장수의 축복을 준 사람들이요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두 계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모님 잘 공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가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제 시우랑 제가 그 시우 엄마랑 아내랑 저희 어머니를 이제 모셔다 드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편마을 저희 집에 들려서 그 어머니 댁에 이제 모셔 드리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 앞에서 어머니가 같이 내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동편마을에서 이제 딱 애 내리고 하는데 아들 이제 가서 교회 가서 빨리 일하라고 이제 어머니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아니, 앉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어머니 집에 가서 차라리 처자식을 걸어가라고 그러는 건 말이 돼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말이 되는 세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산 인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러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지금 우리 아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가 늙어서 우리 아들이 타고 가다가 지네 집 앞에서 이제 아버지 내리세요 그럴 거예요. 왜? 아버지도 옛날에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면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풀 때 똑같이 얘기해요. 잘 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죠. 봐요. 내 생명이 긴 게 누구 생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리고 섬겼는데 그 부모님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오래 살아요? 그걸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대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자녀가 배가 퍼준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모습들을 누구 가슴에 심기고 있는 거냐면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기고 있다는 거를 유대인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가족 시스템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갚아주시고 밑에 따라오는 자녀들이 보고 갚아준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가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뭔가 이게 찔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찔리면 여러분, 지금 항상 기독교는요 회개와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우리 휘국 목사님 카타르에서 왔어요. 카타르에서 들어올 땐 들어왔는데 나가질 못해요. 내가 지금 참 제가 희국 목사님이라 얘기하면서 우리 희국 목사님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뭐냐면 카타르에서 오일머니를 벌었잖아요. 카타르에서 중동 그럼 그거에 반은 항상 연로하신 부모님들이에요. 참 효자예요. 그리고 와서도 이제 걱정이 뭐냐면 자기 장가 가는 것 좀 걱정해야 되는데 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이제 많아. 머리가 이렇게 빠져요 자꾸. 장가 가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와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부모님, 옥천에 계신 부모님 생각. 그 마음 평생 변치 말아라. 하나님 그 마음 통해서 부어주실 게 있어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지금요 참 부모 공경, 사랑, 효에 대한 얘기하면은요 다 불편해요. 얘기하는 저도 나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에요 하나님 축복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왜 부모님들만 아멘을 하시나요? 특히 우리 엄마만 아멘을.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결단하시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부모 공경이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요새 정말 젊은 청년들은 대학교 가고 또 취업하고 돈 벌고 자리 잡히면은 효도해야지 공경해야지 생각을 해요. 또 결혼한 장년들은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다 부모님도 이해해 주신다고 넘어가는 게 공경이에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닫혀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는 건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고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일어나서 이번 주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반드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과 공경을 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구체화돼야 돼요. 그럼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말로만 뭐 생각으로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한 거. 첫 번째 부모 공경은요 부모 존중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존중하다, 무겁게 여기다예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요 지력도 떨어지시고 근력도 떨어져서 몸도 가벼워지시고 주머니도 가벼워지시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낮아져서 어디 가면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해요. 근데 그 부모님을 누가 존중해 줘야 돼요? 자녀가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회사 회장이 왔다는 느낌으로 대해드려야 돼요. 항상 봉양해드리고 마음 써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어떤 직업이든지 학벌과 스펙이 어떻든지 재산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링컨 얘기 하나 할게요. 16대 대통령, 이 미국의 키를 맡긴 사람들의 특징은요 효자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처음에 대통령 돼서 취임 연설을 할 때 상원 의원들이 되게 못마땅해 했어요. 저기 집안도 안 좋고 아버지가 그 재화공이었어요. 구두 이렇게 만들고 수성.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박수도 안 치고 다리 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툭 말을 던져요. 링컨, 당신 대통령이 됐지만 잘 들어요. 우리 부모님 중에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 신고 있는 사람들 많아. 당신 신분이 어떤지 알고서 생각해. 정적이 흘러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한테 할 말은 아니죠. 링컨이 가만히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재화공이었고 나의 아버지는 멋진 예술가였습니다. 세상에 그분보다 구두를 더 잘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분이 구두를 잘 만드는 만큼 대통령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한 사람도 무한해요. 왜? 자기는 부모의 가치를 직업이나 능력으로 봤어요. 근데 링컨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인격의 크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부모를 끌어안는 자녀는요 가슴을 줘요. 하나님. 그 가슴이 세상을 끌어안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식 있는 사람이 이끌지 않습니다. 가슴 있는 사람이 이끌어요. 그 리더십이 여러분 키예요. 막 분석해서 얻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리더로 세워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끌어안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고 부모예요. 이거는 그냥 다 우리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를 끌어안는 자에게 하나님 미국을 주시고 세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부모를 끌어안고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잘 들으세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서적 지지예요. 정서적 지지.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으면은요 외로워지고 오란 데 없고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LA 타임즈에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와 대화하면은 1불씩 드리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정서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이게 요즘 그 어르신들의 단면이에요. 옛날에는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느티나무 밑에 가면은 정서적인 외로움은 없었어요. 다 얘기하고 또 이제 공경하는 세상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외로웠고 고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마지막까지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옛날 구닥다리 생각 얘기해요. 틀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도 틀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왜 옛날 얘기 그렇게 하시고 다 그 고리짝 얘기 하신다 그러지 말고, 어머니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지가 결정할 거잖아. 내가 결정할 어차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어머니 맞습니다, 지지하는 그 마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들똑똑해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지지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 3-3번 따라합니다. 3-3번. 부모님께 물을 때요 꼭 3번 물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요번에 저기 제주도 가는데 어머니 꼭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그러면은요, 한 번 물으면은 꼭 부모님은 싫다 그래요. 됐다, 나 피곤한데 안 간다. 그럼 또 물으세요. 가요. 나 옛날에 갔었어. 3번째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도 되냐? 근데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어머니 꼭 타셔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고집도 얼마나 센지, 힘도 세요. 노인들 팍 내려요. 팍 끌어앉히면, 그럼 이제 3번째 물으면 마지못해서, 그럼 내가 타도 되냐? 지난번에 어머니 이사 오셔서 돈은 없지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뭐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책상을 갖고 싶으시대요. 그럼 한번 가서 의왕 가구단지에서 사요. 그랬더니 됐다 그래요? 분명히 됐다 그러면서 모시고 가요. 그것도 이제 3번 가는데, 모시고 가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이 가게도 없고 저 가게도 없어요. 다 없어. 한 거의 2시간을 헤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3번째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봐둔 게 있어. 그래, 진짜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목사들 형편 생각하고 이거 사도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2시간 만에 부모님들 속마음을 알기가. 그래서 옛날 현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3번을 물어야 되냐면, 3번 물으면서 2가지가 확인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부모님이 자녀의 형편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속마음을 알기까지가 3번이 걸리고, 또 하나 3번 얘기하면서 내 진심이 확인이 된대요. 정말 하고 싶은 걸까? 우리 엄마 거절할 거 아는데? 그리고 한번 딱 그냥 얘기했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확인하는 것 속에는 얘기하는 아들의 진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 공경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부모 용서로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 용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공경에 대한 설교 교회에서 할 때마다요,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괜찮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정말 겸손히 잘 섬기시고 너무 괜찮은 분인데 이 얘기만 나오면 너무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 한 번 도와준 거 없다. 젊었을 때 맨날 바람 피고 술 먹으면 와서 깨부시고 어머니 때리고 우리 거기에 벌벌 떨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근데 왜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되냐고. 난 피해자인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공경에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국 가정연구소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20대 청년들 중에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은 사람 1위가 아빠예요. 40.7%. 2위가 엄마예요. 32.1%. 가족 중에서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이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근데 그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풀리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개척하고서요 15번, 20번은 한 것 같아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본문으로 저 본문으로. 왜? 여러분 잘 돼야 되니까. 사랑하는 바이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목양하면서 10여 년 동안 상처 입은 부모의 마음도 많이 봤는데 철없는 부모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자녀의 사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너무나 소중하지만 힘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에 포상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잘 된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철없는 부모를 끌어안아 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2달 동안 예배를 쉬고 나와서 첫 번째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몸부림침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네. 숨 안 넘어갈 정도로만 해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